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네, 우리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산골에서 태어난 제 아내는 회를 참 잘 먹습니다. 대게도 엄청 잘 먹습니다. 우리 친구 아내들이 명절 때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친구 아내 3명이, 그러니까 집사람 포함해서 다른 친구 부인 2사람, 이 3명이 여러분 그 이삿짐 센터 하면은 그 상자 있죠? 그 상자에 있는 게 한 상자를 3명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오늘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골에 있는 제 아내가 회라고는 오징어 데친 거, 오징어 삶은 거, 그 회밖에 먹을 줄 몰랐는데 저희 집에 시집을 와 보니까 음식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시골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때 이럴 때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명절 때 예전에는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은 집에는 제사를 모신다고 삼촌들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에 올려지지 않은 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를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려면 의자 갖고 와. 의자 갖고 여기 앉아. 의자 갖고 앉았어. 지원아, 다음에는 전용 의자를 가지고 요 앞에서 경청하도록 해라. 의자 갖고 오는 건 내가 허용해 준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면은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님도 신앙생활 하고부터는 아예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저희 집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집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반석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 중에 하나가 문어 숙회였습니다. 우리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어 숙회. 그러니까 문어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올려지는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라서 다 먹으니까 문어 숙회하고 옛날 통닭, 그리고 반석이는 탕국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묻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먹질 않았으니까 제사 드려진 것이니까 먹질 않으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살 때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따로 하면서 야야 이거는 상에 안 나은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작은 집에 갔을 때도 작은 집에서도 이제 그 작은 어머님들이 저희들한테는 이거는 상에 놓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따로 차려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찝찝하니까 늘 그 회 이런 것은 놓질 않으니까 회를 가지고 오면 회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젓갈로 이렇게 해산물 무친 우린 식혜라고 하는데 그런 식혜 종류들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고민들이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로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 또 더군다나 이제 고기 같은 종류들이죠. 거기에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지난번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결혼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대해서 그 배경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고린도 도시의 수호신은 누구라고 했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를 모시는 산당이 있어요. 산당이 제단 같은 곳이죠. 그런 산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제사장들이나 그 제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습니다. 제사 음식은 언제나 제의적인 기능이 있고 또 사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밤 12시까지 기다립니다. 밤 12시에 이제 9시에 초저녁 잠 벗는다 그러고 12시에 정식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헛제사밥이라고 해서 제사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제사 때 먹는 음식처럼 차려지는 음식을 식당에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제의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가족들 간의 친교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산당에 가서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들을 먹고 있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어봤습니다. 너 왜 먹냐? 우상이 아니냐? 우상에게 드려진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변명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지고 우상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우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지 않냐. 음식이니까 음식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거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익이 있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4절에 보면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또 예수님이 한 분인 것도 알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은 이 음식이 자신들의 믿음을 손상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우리는 단지 이것을 음식으로 알고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 그런 것이 아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고. 우리 가운데도 이것은 비단 고린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경험해 본 바로도 제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먹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제사뿐만이 아니라 음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원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 산당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냈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었던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갓 입문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약한 사람들도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 그것에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또 심지어 절에도 찾아가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전에 유교적인 배경이나 또 불교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렇고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식은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의 축복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그 산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버젓이 먹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충격이죠, 충격. 자신들이 예전에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신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자신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도 그러면은 우상이 주는 그 복에 참여하고자 저 음식을 먹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그렇지만 그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행동이 내 믿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또 때로는 뭐 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서 이것이 옳고 또 이것이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신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산당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나 제사 음식, 또 때로는 뭐 주초 문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기호식품과도 같은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지식이 있고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행동을 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니까, 저 집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사나 제사 음식,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술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하도 되니까, 목자님이 하니까, 또 목녀가 하니까, 또 뭐 장로님이 하니까, 권사님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직장 문화 가운데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술에 너무나 관대하다 보니까 다 술을 한 잔씩 다 받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자기 친구 이야기를 댑니다. 또 아니면 회사에 있는 누구 이야기를 댑니다. 내 친구 누구는 장로인데도 우리하고 만나면은 한 잔씩 하더라. 아니면은 영업부에 있는 김 부장 알지? 그 사람 안수 집사야. 그런데도 회식에 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우리보다도 술 더 세. 그러니까 뭐 이것 가지고 그래. 한 잔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심코 그들과 어울려서 마셨던 그 한 잔, 그것이 누군가를 죄에 빠뜨릴 때 모델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기준이 되면 모르겠지만 내 행동이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약한 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할 때 용기를 얻는 것을 제공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제사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내 부모가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밥을 보면은 그 귀신 발자국처럼 새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몇몇 무당 업계에 종사를 하다가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분들은 귀신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박애녹 또 김혜경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무당을 하다가 이쪽으로 온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예요. 자신들은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그 부모나 그 조상들이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음식을 먹을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낸 그 장소에. 자기네들이 개종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귀신들이 와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귀신들이 다 누리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도 설득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를 잘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무덤에 자청용 우백호 있는 그런 장소에 집착을 하고 좋은 곳에 묻어야 된다라고 집착을 하고 왜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고 집착을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묘자리가 안 좋다고 죽은 부모를 장례를 지내고 묘를 만들어 놓은 그 묘를 이장해서 더 좋은 장소로 옮기는 것은 죽은 부모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일까요? 제사를 지내고 화려하게 음식을 차려 놓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꿈에 언제나 부모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죽은 부모들이 야야 내가 배가 고프다. 왜 그래요? 제사 지낼 때 밥을 안 차려는 그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다고 꿈에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몇몇을 만났습니다. 제가.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묘를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죽은 부모를 이장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한 욕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만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고 그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부모님 얼굴을 뵙고 또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모님이 연로하다면 움직이기 힘들면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부모님 목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차리는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4,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그 제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서 곰탕 한 그릇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어서 제사상 화려하게 차려놓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살아있을 때 곰탕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진정한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신앙 고백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나는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음식은 단순히 음식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도 내가 전도해야 될 VIP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런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내리는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니까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나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내 행동을 보고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늘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주는 답은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약한 사람은 당신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요.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 받는가 아니면 그들을 낙오하는 데 쓰임 받는가를 생각하시면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목장에서도 약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물론 오래 지속되다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은 몇 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온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접속하는 그 순간에도 유혹이 옵니다. 컴퓨터를 켜는 그 순간에도 온라인상의 다른 것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 열리나요? 옆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조차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혹이나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 합리화를 시켜주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거나 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뭘 핑계를 댑니까? 예배 시간에 만약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오늘 늦어서 한 5분이나 10분 늦었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굉장한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나만 늦은 줄 알았는데 장로님 저렇게 오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용기를 얻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엄청난 말씀을 해줍니다. 믿음 적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 사람 우리 목에다가 큰 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죄가 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럽이나 우리나라하고는 정서가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할 때 와인이나 이런 걸 사용하죠. 독일에는 맥주를 씁니다. 맥주를 넣거나 하면은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맥주를 넣기도 하고 또 와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양은 음식 맛을 돋우기 위해서 와인이나 맥주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술 맛을 돋우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술 먹을 때 음식을 안주라고 합니다. 안주.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술이 음식을 위해서 있지만은 한국은 어떻게 해요? 음식이 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술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세상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끊지 않고서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제사나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그 분류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실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정서에서는 술이나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덕을 세우게 만듭니다.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알고 있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우상에게 드려져도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알미.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지만은, 우상의 제물인 이 제사 음식이나 또 아니면 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고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를 배려합니다. 가족들 중에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집에서 아내와 와인 한잔 하고 할 정도가 되지만 그것이 내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모였을 때, 목장이 모였을 때 그 약한 사람은 저것을 술이라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목자 목녀가 버젓이 마시고 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와인을 입에 대지 않겠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이 바울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결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영접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는 알코올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든 제사 음식이든 아니면 술이든 아니면 고스톱이든 아니면 투기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배울
나쁜 것을 배운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